여러분, 어린이는 동심으로 돌아가고 어른은 양심으로 돌아가고 국민은 농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른은 어질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국민은 농심,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업 비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말을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농업 사회를 살던 시대에는 이 농부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복음서의 비유에서는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는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비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앞소절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그 농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농부는요, 땅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질 좋은 극상품을 얻기 위해서 이 농작물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그것을 가꾸고 돌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는 다 농사를 안 지니까 모르지만 아마 우리 이제 성도 중에 우리 양희석 집사님하고 김정남 권사님은 매일같이 농사를 지으니까 아마 이 농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의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바로 이 농부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요, 농부의 마음보다는 어디에 많이 초점을 갖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왜?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또 열매라고 하는 것에도 축복이라는 그 단어와 이 상징과 늘 연결을 시켜서 많은 열매는 곧 많은 축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1차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축복을 많이 받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매정하신 아버지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포도 농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보면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왜 열매가 없는지, 그리고 그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농부의 마음을 한번 잘 깨달아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무리 부분,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거다, 돌아갈 거다. 계속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죽을 거라는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또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본 이 15장 바로 앞에 14장의 첫 시작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내가 떠나야만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오늘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포도나무 비유는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올인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올 줄 알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아니 주님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아니 주님 살아서 우리를 지금 해방시켜 주셔야지 죽는다 그러면 어쩌십니까? 불안하고 절망적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여기다가 올인을 하며 다 따라왔는데 근심과 걱정이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근심은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데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냐?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농부가 되셔서 너희를 가꾸고 돌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도농사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 그랬죠. 이 포도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밭의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지 조건이 뭐냐면 먼저 토질이요 모래흙처럼 푸석푸석한 흙이어야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위치는 산허리나 산기슭, 경사진 산기슭이 좋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많이 있고 공기가 잘 통하고 또 밤에는 습기가 많아서 이슬이 많이 맺히는 곳이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입지 조건을 잘 갖춘 데가 어디냐? 팔레스틴의 중부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고원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 이제 사사기를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보다가 8장에 가면은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뭐냐면 에브라임에서 나는 제일 안 좋은 포도가 아비에셀의 제일 극상품의 포도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에브라임 고원지대에서 나오는 포도가 그만큼 극상품이고 굉장히 질이 좋은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고원지대가 그만큼 포도 농사에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좋은 땅에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보면 성경에는요 포도 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노아 시대부터 포도 농사가 시작된 걸로 기록되고 있죠. 팔레스틴 지방의 포도나무는 어떻게 키우냐면 땅 위에 그냥 이렇게 쭉 가지가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그냥 땅에 쭉 아무렇게나 뻗어나가도록 방치를 하면 덩쿨을 이루는 거예요. 포도가 굉장히 무성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덩쿨을 이루고 그러면 주변을 다 어지럽히기도 하고 막 나무 같은 게 있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를 그대로 그렇게 방치해 두면 열매도 작고 당도도 달지가 않아서 들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포도나무를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때로는요, 포도 한 송이가 5kg에서 6kg까지 나가는 포도송이도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5kg에서 6kg면은요, 포도 한 알이 얼마만 해야 되냐면 자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거짓말 같죠?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가나안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이 에스겔 골짜기로 가봤더니 포도송이가 있는데 너무나 큰 포도송이어서 그 포도송이 몇 송이를 따고 오는데 어떻게 메고 왔냐면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에 메고 왔다 그래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지를 잘 받쳐주고 기둥을 잘 세워주면 포도송이가 굉장히 잘 열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포도 농사를 이제 Y자 형태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줘서 거기에 철사줄을 매달아주면 포도 줄기와 가지가 이제 그 철사줄을 타고 뻗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뭐 그렇게 농사법이 발전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그냥 땅 위에 이렇게 쭉 줄기를 뻗어 나가고 가지가 뻗어 나가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제대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포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어 올리기 작업입니다. 가지가 땅에 닿으면 우기에는 이제 습기가 많아서 썩어버리고, 건기에는 이 가지에서 잔뿌리들이 막 생겨나서 봄뿌리가 오히려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이 가지가 땅에 닿아가지고 이 가지에서 이제 잔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돌을 베어서 이제 들어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를 잘 쳐줘야 포도알이 적당하게 굵기도 좋고 또 달기도 당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 농부는요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가 꼭 신경 써야 되는 이 두 가지 작업 중에 첫 번째 작업, 이 들어 올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나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2절에 가니까 이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라고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하니까 쳐낸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열매 잘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릴 거야. 하나님이 마치 매정한 농부,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잘려지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다 잘라버리실 것이다. 제거해버리실 것이다. 이러한 엄포를 놓고 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 여기 제거해버리다 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들어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기본 의미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파생된 두 번째 의미는 짊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여기 진다, 짊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의미의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 번째 의미의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이것을 잘라버린다, 뭐 쳐낸다 이런 뜻의 제거한다라는 뜻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들어올린다 그랬죠? 확 들어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 원 땅에서 뽑혀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제거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제거하다라는 뜻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2절의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붙어 있지만, 나에게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일이 들어 올려 주신다. 그래서 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고 가꿔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 번역하고는 완전히 반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땅에 닿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돌을 받쳐주시고 또 기둥을 세워주셔서 이 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도 잘 받게 하고 공기도 잘 통하게 하고 또 잔뿌리가 나지 아니어서 봄뿌리가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너희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늘 말씀 그대로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전에 그냥 다 뽑아버리는 매정한 농부, 악한 농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포도 농사가 일반적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처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농부가 이 포도가 열매를 잘 맺도록 들어 올려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닿으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뭐가 난다고요? 잔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척박한 땅에서 물도 부족합니다. 양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잔뿌리까지 그것을 다 흡수해버리면 봄뿌리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은데 그것이 들포도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들어 올리기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 올리기 작업을 하세요. 내가 열매를 잘 맺게 하도록. 여러분, 영성생활에서 들어 올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무데나 뿌리를 내리고 아무 것이나 빨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기는 맺혔지만 부실한 들포도가 맺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들어올리기 작업을 가지의 입장에서 의인화해서 한번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잔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잔뿌리가 다 뜯겨 나가겠죠? 더 이상 그 잔뿌리가 뿌리를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꼭 나를 죽으라는 것 같습니다. 농부에게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는 과정이 꼭 나를 뽑아내는 것 같아서 내가 꼭 죽는 것 같은 심정이 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성생활에서의 들어올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정리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들어올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농부가 꼭 신경 써야 하는 두 번째 작업, 가지치기의 작업을 좀 보면, 농부는 이 포도나무의 격가지를 쳐서요, 식물의 모양이 이제 고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웃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가지쳐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도송이에 맺히는 이 송이의 그 열매가 너무 많아도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격가지를 쳐준다는 겁니다. 2절에서 그래서 후반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전반절 말씀을 받고 후반절 말씀을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봤는데 이제 후반절에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많은 소출을 거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더 정확한 의미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즉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뭘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을 보면은 헬라어 원뜻으로는 가지를 쳐준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이 바로 가지치기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벌레 먹은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썩은 것이 있습니다. 병든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요, 가만히 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성하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서 그냥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접으면 해마다 더 많은 가지를 쳐줘야 되는 것이 포도 농사라고 말합니다. 영성생활에서 가지치기란 무엇이냐?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일치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지인데요,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지이지만 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 멀쩡한 가지를 왜 잘라내? 이게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가지가 딱히 악한 가지도 아닌 거예요. 악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비춰보고, 내 내면도 비춰보고, 내 인격도 비춰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잘못된 습관이 드러나고 잘못된 사상,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 내 속사람의 본 모습들,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내 내면에 있는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걸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요, 영적으로 내실이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시간과 또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갈 때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쳐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나 바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바쁨을 한번 영적으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무엇 때문에 바쁜 것인지, 그 바쁨이 진짜 내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인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바쁨을 잘 살펴보면 영적으로 내실이 없는 건데 우리가 그냥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좋은 열매를 위해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뭇잎의 무성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풍성한 수확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바쁜데 내실이 없는 삶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굉장히 바쁜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바쁜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교회가 영적으로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교회인가? 뭔가 남다른 생각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매보다 화려한 나뭇잎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잎은 적어도 괜찮아요. 좀 볼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무성한 잎으로 인해서 수액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지를 쳐내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요, 미래를 지향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가지치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지치기가 잘 된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나 사물도요,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처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남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지를 쳐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잔뿌리처럼 방만하게 아무데나 뿌리를 뻗쳐서 그냥 그 가지들이 막 남발을 하면 여러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지를 쳐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과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아예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반절에 본 게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나에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첫 번째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제거하신다 이 뜻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들어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반절에 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는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잘 맺으라고 어떻게 해줘요? 가지를 쳐주신다는 것,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아예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과 6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세 번째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나오고요, 4절과 6절에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것을 밖에 내다버리면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런데 2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랑 4절과 6절에서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종류의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종류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포도나무에 아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영양 공급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메말르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제거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붙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종말론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반드시 결국 그 심판의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혹시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왜요? 농부 되신 아버지가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가꿔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너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기도 하고 가지도 다 쳐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즉 예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먼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어떤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 즉 제자들의 선행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계속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너희가 예수를 잘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면, 그런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무엇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축복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지 않죠. 그런데 열매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도의 실천이다라고, 선행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고 내 노력과 애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고. 농사를 아무리 안 지어봤어도요,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에 어떤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이렇게 애쓰고 안간힘 쓰는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맺게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단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의지와 노력을 어디에 다 쏟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노력과 의지를 어디에 쏟았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여기에다가 자꾸 쏟아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막 제자도를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내야지, 내 이런 선행을 하며 살아야지 막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해주신다 그래요?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온 힘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머물다, 주님 안에 잘 머물러라, 그런 말씀이죠. 이 머물다, 거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거하라,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세족식을 하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양하는,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뭐하다고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실 때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씻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간섭하실 수 있는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 단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요 1시간 남짓하는 요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뿐이지,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관계, 내가 말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커넥팅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식, 여러분 부모와 상관이 있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좀 뭘 말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있고 또 부모의 말에 그래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있을 때
그 자식이 정말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이고 상관 있는 자녀이지,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내 맘대로 다 하고 다 자기 살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뭔 자식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돼요. 다이나믹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뭐 맨날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것,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바라고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갖고 살려고 하는 데에 온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머무른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겠다고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머물러 있고 붙어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동기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동기를 불러 일으켜 주실 때 내가 그 선한 일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 의지를 갖고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주님 안에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려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는 농부십니다. 그분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장 잘라버리신다, 제거해버리신다, 그런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죄된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잔뿌리를 제거하는 들어 올리는 손질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뿌리 뻗쳐서 아무거나 빨아들이면서 살아가며 인생을 분주하게 살고 막 바쁘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었다고는 하지만 내 인생의 열매가 정작 영양가가 없고 맛도 없고 부실한 열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익숙한 것, 편한 것만 찾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들어 올려 주십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를 쳐주실 겁니다. 무성한 잎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의 가지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건강한 가지일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내실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 주십니다. 열매를 맺되 우리가 극상품의 열매, 더 좋은 열매를 잘 맺으라고 잘라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영향으로, 또 일상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도록 나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과감히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변화를 요청할 때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내실을 다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려한 잎이 아니라, 무성한 잎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있고 변화되는 것이 있고 더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열매 맺기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그렇게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요? 나머지는 농부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이 주님의 제자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믿음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 보잘것 없고 믿음도 약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엔 결산하십니다.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또 몰려올 때도 있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해도 괜찮아. 잘 못 살았다고 죄책감 느끼면서 살지 말아라. 내 안에 머물기만 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너희를 들어 올려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가지도 쳐주실 거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뭔가를 못했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의 가지를 때로는 쳐내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에 씻어야 할 것은 없는지, 털어버려야 될 먼지는 없는지, 뽑아내야 될 잔뿌리는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들어 올려져야 될 때는 들어 올려질 수 있고, 가지를 쳐낼 때는 가지를 쳐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농부의 기대와 소망대로 많은 열매,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